이 시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거룩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상 예배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말씀의 은혜만이 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63페이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사사기의 서론 부분, 물론 지난 시간이라고 하지만 벌써 한 달의 시간이 지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어떤 사사기의 서론 말씀을 들었는지 아마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실 줄 압니다. 제가 잠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가 죽기 이전부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쫓아내야 될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죄의 영향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자손에게까지 임했었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다음 세대가 부모의 세대와는 다른 신앙을 가진 다른 세대가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녀들 대해서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떠난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그 영향력이 어디에까지 흘러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결과를 낳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배교에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완전히 그들을 망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괴로움,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또 다른 순종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테스트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견디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시 죄의 늪에 빠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그래서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흘러가는 어떤 그런 순환적인 그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서론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사사기의 본론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사사들의 활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사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었던 역사의 기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한 사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모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사사기의 말씀을 임하게 될 때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너희들도 변함없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되라 라는 그 말씀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 제가 아까 사사들은 12명이라고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12명의 사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쓰시나 할 정도로 때로는 결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예상대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결점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정합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첫 문을 여는 이 온니엘을 보게 되면 그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그는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첫째로 이 사사 온니엘을 세우시면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중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무엇이든지 그 시작할 때 기준이 분명히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이 온니엘을 통해서 사사의 모범적인 기준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들어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사사기 3장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제가 지난 시간 드렸던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자기 자신의 눈이 판단의 기준이 될 때 필경 하나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완전한 순종의 이유가 되고 그것이 또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결과를 낳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두 번째,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흡사, 마치 자기의 부모를 잊어버렸다. 자기의 뿌리를 버렸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말씀을 쓰기도 하는데요. 잊었다, 버렸다,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잊어버리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자손들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건망증도 참 위험하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영적인 건망증, 영적인 치매증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기에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이 곧 그들의 죄악, 하나님을 떠난 배교의 시작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장 13절 말씀에는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세라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외에도 아낫이라는 신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아스다로, 아세라, 아낫 모두 바알 종교에 등장하는 여신들입니다. 그들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다 풍요를 추구하는 어떤 농경 문화가 만들어낸 바알 종교의 우상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배교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정말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악한 권력을 섬기게 되는 그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러분, 자기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배신하는 이스라엘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의 손에 넘기셔서 8년을 섬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왕의 이름은 구산 리사다임입니다. 원래 구산이 진짜 이름이고요. 이 리사다임은 두 배로 악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식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구산 왕은 이전에 그 어떤 왕보다 두 배로 악한 왕이었다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풍요의 신들을 쫓아간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두 배로 더 악한 왕에게 섬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자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은 고사하고 이렇게 악한 세상에 종노릇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살아가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사이클의 한 모습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구원인데요. 9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예, 구산 왕의 압제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르짖음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회개의 부르짖음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한 탄식의 부르짖음입니다. 단순히 부르짖는 이 행동을 진정한 회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부르짖다에 사용된 동사가 자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기도할 때 부르짖는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이 하나님 앞에 원망, 때로는 그들의 어떤 신음의 어떤 무게를 싣고 있는 그런 고통의 소리를 대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크게 소리 지르게 했던 그 압제의 고통의 무게에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 전체의 주제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온니엘은 이미 사사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봤던 인물입니다. 사사기 1장을 통해서 온니엘은 갈렙의 약속을 믿고 드비를 정복하러 나갔던 용감한 청년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약속에 따라 갈렙의 사위가 되고 또 악사의 지혜로운 요구로
또 아주 좋은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로부터 오늘 사사기 3장에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는 이 기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까 살펴보면 사사기 1장 당시에 갈렙의 나이가 85세, 그리고 당시 여호수아는 갈렙보다 2살 어린 83세 정도. 여호수아가 죽은 때가 110세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에서 지냈던 장로들이 모두 죽었다 했으니 적어도 한 20년 정도의 시간은 더 흘렀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압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시간들을 다 합쳐보면 최소한 5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사기 1장을 통해서 드비를 정복할 때 이 온니엘의 나이가 30대라고 하면 적어도 3장으로 넘어와서 첫 번째 사사로 부름 받았을 때 나이는 적어도 80세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생각했던 갈렙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일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갈렙의 나이를 살펴보면서 오버랩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외쳤던 갈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갈렙의 나이가 85세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사사로 부름받는 온니엘이 바로 어떻습니까? 그 80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백발의 청춘, 그 장인의 그 사위다 라는 것이 딱 들어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온니엘이 사사로 세워지는 과정 역시 또한 전형적인 성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니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을 통해서 온니엘이 드비를 정복할 때 그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먹을 만큼 먹은 80대 노인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가 나가서 싸워야 될 대상은 드빌과 그의 거민이 아니라 그 당시 가장 악명 높았던 구사 리사다임, 2배로 악한 왕과 그들의 군대였습니다. 단순히 그의 용기만으로는 도무지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주셨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사람만이 진정한 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온니엘이 하나님의 영을 받자마자 나가서 싸운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사가 되었다라는 히브리어를 해석해 보면 사사가 되어 그들을 다스렸다. 그리고 싸웠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는 사사로서 세움 받았을 때 먼저 그 리더십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공동체를 먼저 추스렸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용맹한 한 사람의 군인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나가서 함께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 온니엘은 사사로 세움받아 그 리더십을 통해서 내부적인 결속력을 먼저 다지고 또 병력을 모집하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나서 전쟁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은 해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 세대가 가나안에서 전쟁을 벌일 때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적군들 이 온니엘의 손에 구산 리사다임과 그의 군사들을 넘겨주셨다. 그래서 대승을 거두고 마침내 이 구산 리사다임 왕의 8년 압제를 끝낼 수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온니엘의 이야기의 결론은 평화와 안식입니다. 11절 말씀,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악한 세상에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저런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것이 없는 교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 종교를 찾아서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그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간섭 없이 살고 교회 간섭이 싫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많은 분들을 보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생각처럼 마음 편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여주는 말씀처럼 오히려 두 배로 악한 세상의 왕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면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심을 거부하는 그 순간부터 오히려 세상이 내 인생의 왕 노릇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할 때 그 땅에, 그 심령에 참된 안식이 찾아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평상시 모범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온니엘을 말씀드릴 때 그는 모범적인 사사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그는 모범적인 사사였을까요? 우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의 과거 흔적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드미를 정복할 때부터 오늘 사사기 3장을 통해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지는 50년의 긴 시간이 흐르는 과정 가운데 그의 믿음은 결코 변치 않는 그러한 시종 여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러한 사사로 세움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부적으로 잘 추스리는 리더십을 그는 갖추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는 전쟁에서 승리할 때 결코 인간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의 승리함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을 통해서 보면 이 온니엘에게는요 분명히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에 보면 그 자녀에 대한 기록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언급합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보아도 또 이후에 여러 사사들을 통해서 보아도 그 사사는 결코 계승되어지는 자녀들에게 물려지는 직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령 기드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왕조의 문제를 남기게 되고 그 문제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온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자기 대에서 조용히 끝내고 그 다음으로 어떤 영적인 흐름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온니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정치 시스템을 가장 잘 어울리는 어떤 리더십의 모습으로 그가 오늘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범생 하면 범생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 어떤 평가, 절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간증을 들어도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이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이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에는 이처럼 믿음의 기준이 될 만한 사람들이 든든하게 그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 온니엘은 그런 모범적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었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든 참사랑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어떨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범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갈렙과 온니엘처럼 처음이나 그 마지막이나 변함이 없는 백발의 청춘으로서 그 대를 이어가는 귀한 믿음의 가문으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통해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로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나의 분명하고 선명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조국 땅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있게 도와주시고 경제, 사회, 정치 전 분야에 침체되어 있는 이 나라와 세계를 새롭게 이끌어 주셔서 희망을 가지고 더욱 앞으로 전진해가며 성장을 이루어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기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에 감격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흘러넘치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상으로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예배를 마치기 전에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리면 이제 4월 3일까지 지금과 같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지만 또 속히 우리 교회에 모여서 함께 성도들의 얼굴을 대면하고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희망하며 또 이렇게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에서 또 함께 개인 위생에 철저한 또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매일 새벽마다 EM교제 오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3월달 이제 마지막 이제 분량입니다. 4월, 5월, 6월 2분기 새롭게 시작하는 교재가 교회에 준비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관계로 배포해 드릴 수가 없어서 또한 안타깝습니다. 교회에 우리 교역자들이 5시까지는 적어도 이렇게 출근해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가족 단위로 구매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혹시라도 저희가 5시 이후에 혹시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전처럼 무인 판매대를 개설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매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달 또 새롭게 시작되는 EM 교제를 통해서 말씀 나눔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어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